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약간 몸에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요. 제가 한 10년 좀 안 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몸이 한번 확 망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눈이 좀 한쪽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이 조금 피곤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글자가 지금 잘 인식이 안 돼가지고 설교 원고를 갖고 서긴 했지만, 뭐 일단 읽다 보면 혹시 말이 셀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한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크게 나눠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꺼내신 영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꺼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나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얘기하던 중에 자기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굉장히 이 사실에 깜짝 놀란 듯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온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조금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 치고는 조금 너무 영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이 여인 안에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깊이 품고 있었던 영적인 의문, 영적인 어떤 문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자기의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그 이야기를 던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선지자다운데 이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던 이 예배에 대한 의문 또는 예배에 따른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좀 영적인 평안을 얻고 조금 뭔가 살아볼 만한 어떤 기회 또는 어떤 소망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처지가 되면 비빌 언덕을 좀 찾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이 여인도 그런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성에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설명드린 대로 근처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적인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마 예배처를 찾았을 것이고 그 예배처를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눈치 봐야 되는 처지였을 수도 있고 가긴 갔을지라도 뭔가 찜찜한 무엇이 이 여인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음란하다, 너는 참 더럽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더러운 여자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를 이 여인이 안 했을까요? 저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도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받아주신 걸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들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여인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꺼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통용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야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여야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종교학자 루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터가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압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신의식,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일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구별해야 될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간략하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3장 7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겠다,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must 영어로 치면 꼭 이거 해야만 돼라는 걸 붙이는 거죠. 네가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우리 여인과도 지금 영생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니고데모와도 똑같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곧 예배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거듭나야만 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네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너는 거듭나야만 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면 너는 거듭나야만 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너는 거듭나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건 니고데모가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 자신의 회심으로부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보이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탈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 구원에 이른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만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둘 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믿으시죠? 네, 그러나 이 거듭남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닌 것도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으스대거나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1년에 52주 다 나온다고 해서 개근상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나온 사람과 1년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린 사람,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차이를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52주에 52번을 52번을 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냐,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의 제목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예배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오늘날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건 예전부터 늘 이제 성도님들이 설교자로부터 훈계도 받고 꾸중도 받고 하던 얘기인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올 때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설교를 들었으면 나 예배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거 아니야라는 마음의 안식과 그 위로를 받고 가죠.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설교 들으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시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설교만이 목적이 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날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숫자가 막 줄고 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막 꽉 차다가 부목사 중에 누가 설교할 때는 확 비었다가 이러는 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설교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의 소스가, 설교의 그 원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공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 듣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성도로서 듣다 보면 또 끌리는 말씀이 있고 끌리는 설교자가 있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좀 이렇게 살포시 옆으로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설교자가 예배의 중심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좋은 설교자입니다. 제 설교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설교가 내가 들을 때 정말 졸리고 한심스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애씀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걸 예배하는데 그거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보여야 뭔가 좀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님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 거기다 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니까 내 생각에 보이는 예배 요소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뭐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찬양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설교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요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기고 다 중요히 여기고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꼭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있긴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들 이제 그 십자가를 뗐죠. 왜 뗐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신앙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그 새벽에 교회에 걸린 십자가 앞에 나서 손을 막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상이 된 것 같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닌데 거기다 대고 손을 모아 비는 행위는 옳지 않다 해서 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교회 안의 예배 중에 어떤 요소들을 우상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점점 더 가볍게 여기고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의 예배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특히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성향의 그 성도들은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봉사, 사회적인 구제, 또 사회 개혁적인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소리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 내려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면 그런 소리 자연스럽게 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밖으로만 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야 될 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는 성경 공부가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다 중요하게 되려면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물건 하나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요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는 신령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은 예배가 영적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겠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카톨릭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 어떤 성화를 가득 채워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보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보이는 물건들을 하나씩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이렇게 교회 강단이 있으면요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와야 됐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 밑에서 신발을 벗고 여기 올라올 때 양말로 신고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강대상이 있잖아요. 저 강대상과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강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강대상입니다. 이게 상이에요, 상. 이 상이고 저 상입니다. 네, 네, 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신령하지 않거든요. 예. 또는 봉헌함 같은 거, 뭐 걷다가 발로 뻥 이렇게 차이면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요, 걷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발에 채일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영적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예. 또 옛날에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베개 없으면 베고 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혼냈다고요. 저희 고등부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성경책을 베고 자면 이놈 자식들이 어디 성경책을 이 귀한 걸 베고 자냐고 막 깨워가지고 혼내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성경책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귀하죠. 안에 담긴 말씀이 귀한 것이지 책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눈으로 무엇을 찾기보다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라든지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잖아요. 또는 뭐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돕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대체로 이제 잘 눈에 띄는 분들이 우리 성가대석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가운을 삐까번쩍하게 입히고 또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좋은 가운을 입혀서 서게 하고, 때로는 하얀색, 때로는 검은색, 거기에 금태 두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죠. 또 때로는 강단에 꽃장식 같은 거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엄청 화려하게 해서 설치를 하죠. 꽃장식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관리하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화분 들어서 햇볕 잘 드는 데 갖다 놓고 매일 물 주고 안 주면 혼나고 막 이게 일이에요. 사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성도들 순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치장하다 보니까 그게 그 더 본질적인 일들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꽃장식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신령한 마음, 태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의 표시라는 것이 귀하고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의 눈을 끄는 무엇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것이 어떤 장식이든지 어떤 예식이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닥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예배의 어떤 하나하나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오르간이 있었겠습니까? 피아노가 있었겠습니까? 뭐 찬양대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직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아주 훌륭하게 잘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갖추어져서 예배가 더 잘 드려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갖추어진 것을 더 잘 활용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진심을 갖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앞에 그리심산 우리 앞에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전혀 상반되게 존재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 설명은 좀 빼겠고요. 어쨌거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로 인해서 자신들이 느끼는 열등감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적대감 때문이든지 간에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그리심산 성전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자부심인 동시에 또 하나 열등감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걸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도 충분하겠죠? 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조금 마음이 깨림직한데 예루살렘 가야 되나요? 거기를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는 것인지, 하여튼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장소에 구애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 무소부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굳이 작은 성전, 작은 교회당, 이게 뭐가 나를 국한해서 여기에 있게 하겠냐, 이 얘기죠. 사실 이것이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전염병의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기도 했잖아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마음에 참 죄송스럽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는가 싶으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또 가자니 또 전염병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풀어져서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지 않는가? 많이들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주일날 뭐가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토요일날 가족들 어디 놀러 가서 주일날 아침에 그냥 가족들과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거를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각각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과 또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가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의 예배 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 되시고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름의 한 무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란 말이 장소적인 느낌을 준다면 예배는 교회로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교회로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회자라는 그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장소 어떤 때 다 괜찮으니까 내가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시간에나 홀로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기본 틀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교회당이고 보다 한 공간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모이는 이 공간이 마련된 것이지 이 교회가 우선되고 이 교회당이 우선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로만 와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계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당을 여기 지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모일 수 있기가 괜찮으니까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고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이 결정한 자들은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본능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힘차게 찬송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혼자 하면서 막 간절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닥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닥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무 장작을 하나씩 넣으면 불은 더 크게 타오르고 뜨거워집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나무 장작 하나를 빼서 옆에 놓으면요. 잘 타고 있던 것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빼서 홀로 두면 식어버립니다. 함께 모이면 더 뜨거워지고 더 크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교회 당이 거룩한 곳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당에 모이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막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어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코로나 기간에 꽉 막혔던 마음도 좀 풀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리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들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공동체 예배를 더 세워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공동체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발생했고 홀로 예배드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여인에게 말하는데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너희가 예배할 것, 너희들이 예배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수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적인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신령하다는 그것이 뭐 어떤 많이 드리면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깨끗하게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거보다 불쌍한 성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데 막 억지로 또는 힘든데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막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소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담아드리는 신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진정한 예배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좀 잘 알고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그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느 한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두루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광범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지식에 다 담겨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말씀 많이 보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봄, 가을로 그 성경 강좌를 하잖아요. 지금은 교리 강좌를 하고요. 네, 교리 강좌 와서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가서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많이 활용하십시오. 가끔 성도들 보면 교회 안에 뭐 준비된 것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 밖에서 들으려고 힘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 신천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시면 목사님들을 계속 괴롭히십시오. 저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목사님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뭔가 자꾸 뭐 좀 들어주세요, 뭐 좀 이렇게 뭐 날라주세요, 뭐 이런 일에만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럼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좀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합니다. 제가요, 한번 어떤 교회 부목사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간 케이스여서 네만 하면 그냥 그 교회 부목사가 되는 자리였어요. 갔습니다. 이게 나름 좀 크기도 크고요. 예, 나름 이제 좀 앞서가는 교회 막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교회였거든요.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나오셔서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면접을 보시는데 첫 질문이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어디 뭐 교수도 나가고 뭐 이런다더라 이런 정도로 들었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뭐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우리 사모는 좀 아나? 사모님도 어느 대학에 심리학과 출강하신대요.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사모님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질문을 받고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기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 네,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역하면 안 되겠다. 교회 자랑이 하나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아느냐로 묻고 사모님을 아느냐로 묻고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뭔가를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책을 쓰셨고 어디 대학을 갔고 지도교수가 누구냐 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니까 잘 알고 그러시길래
제가 나중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당연히 청빙이 안 됐겠죠. 네. 사실 그 교회 가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알고 가면 좋죠. 그게 맞는 태도였겠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 아시죠?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그분의 인격도 아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시죠? 이름도 아시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어느 정도 아시죠? 권사님들도 성함도 아시죠? 봤는데 모르고 인사 안 하고 막 이름도 틀리고 이러면 기분 안 좋으시죠? 근데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계획과 뜻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보혈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요소는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당연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빵점짜리 예배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예 모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요,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더해가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더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잘 드리려고 했지 예배 빠지려고 하는 성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욱더 진실해지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잘 알고 싶은 관심조차도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되뇌어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리는요, 지옥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나와 있는 그 심령은 이 예배 자리가 지옥처럼 힘들고 지루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신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은혜에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즐거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며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예배자들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